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 가운데에 안식처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더욱더 큰 박수 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염려치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나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나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나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나으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무엇이나 무엇이 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사랑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임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즐김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사랑을 그 사랑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능하사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그 크신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그 예배당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님을 찬양케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어려운 때에 더욱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아 시간을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들이 세상에서부터 비난받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도 있고 또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아무에게나 등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행동하면 될 일을 두고서도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화해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얻는 풍요로운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저희 자녀와 청년들이 워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순간에 끝나는 신앙교육과 영적 체험에 그치지 말고 평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어떤 자리도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끄는 저희 청장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하시고 정의를 실현하며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제일로 좋아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저희는 작지만 세상 만물보다 크신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힘으로 권력으로 재물로 밀어붙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노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돌보심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 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유 있게 주를 돌아보는 믿음의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또 다른 괴로움이 나라를 덮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아니면 어떤 것도 허무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일제의 해방과 유교의 전쟁과 여러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픔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기대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희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잘 모이지는 못해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주 안에서 성령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헌신과 후원과 격려로 교회를 더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더 피부로 느끼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로 부여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의 양식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저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채워주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 주께서 더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 기뻐하여 주시고 믿음의 언어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약에서 누워 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트리 유치부가 1부는 오전 10시 30분, 2부는 12시 30분에 2층 유치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룩스키즈 유초등부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부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2부 예배는 오후 12시 30분에 드립니다. 2번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는 8시 30분에 4층 에임하이홀에서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청소년들이 예배를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에서 2021 대입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등재된 명단을 확인하시고 누락된 수험생이 있다면 사무실이나 이성광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페이스 환경미화가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됩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환경미화는 양선 온유교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예배자에게서는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조건이 좋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하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교회 공동체와도 동료 그리스도인과도 조건을 뛰어넘어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끄는 관계가 신실한 예배요 신실한 신앙입니다. 성공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조건 없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강목절이 어제였기 때문에 이제 8월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휴가철에 또 연휴 가운데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좀 돌아보시면서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주일 벌써 저희들이 8월 셋째 주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한 우리의 여름 사역들은 첫째 주와 둘째 주일 저희가 함께
주일을 시간에 예배 시간 가운데 좀 더 연장해서 저희가 여름 사역 함께 했고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여러분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유치부에 이제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저희가 주일에 유치부 사역을 교회에서 이제 모이는 것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예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육자들은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 팀을 이렇게 교대로 나누어서 휴가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좀 시간표를 좀 보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 저녁에 청주의 상당교회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인데요. 상당교회 여름 몇 주를 주일 저녁에 나누어서 예전처럼 저희가 4일 집회하지 않고 저녁에 나누는데 저녁에 청주 상당교회를 방문해서 성령의 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녁에 또 상당교회와 또 상당교회 가운데 이번 여름에 준비한 집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잘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변화들이 여기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반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본인의 건강 또 가족들의 건강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여러 곳에서는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여름을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늦게 학교에 가서 이제 방학들이 아주 짧게 한 주나 혹은 2주 있고요. 되게 이번 주에 방학들 많이 하고 또 개학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시간들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과 로마서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 함께 드렸는데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더 깊이 배우고 알아가게 하시고, 이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더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고백한 것처럼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또 자주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케 하셔서 연약함 중에도 그리스도의 강함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 중에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삶 가운데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0년 저희들이 겨울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나라 전체가 또 온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당한 이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나 돕는 이들이나 또 여러 분야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해지고 또 회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또 한 공동체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자주 모이고 함께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의 사역들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이 좀 자라나고 나서 이제 청년이 되면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또 가정을 떠나서 대전을 떠나서 살게 되면 혼자 독립해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부모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한 끝에 조그만 방을 얻어서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한 1년쯤 지난 어느 날 집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지게 되었고 또 제대로 이별도 하지 못한 채 병상에서 이제 어머니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청년이 유품을 좀 정리하다가 사고 전날까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이제 모은 그 원고 뭉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까지 또 세상에 남긴 귀한 글들을 이제 이 아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은 이 청년이 집을 떠나서 독립해서 살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은 어머니 말하자면
할머니로부터 이 딸이 이제 독립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계속해서 좀 갈등을 빚고 또 그 엄마의 이제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혼자 생활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토록 원했던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첫날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독립한 그날 밤에 텅 빈 방에 혼자 남게 되니 주체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이제 아들이나 딸들이 자라나서 20대에 혼자 이제 공간을 꾸리고 독립된 생활을 할 때 그 첫날 밤에 가족과 떨어지는 것이 자유롭긴 하지만 그런 외로움이 또 쓸쓸함이 이제 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그 글 밑에 이렇게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고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을 싣고 가서 새로운 공간에 정리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밤늦게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아들은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엄마 잘 도착했나요? 오늘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쓸쓸하네요. 한 30년 전쯤에 본인이 집에서 독립했을 때 본인의 어머니에게 느꼈던 혹은 그런 감정과 이제 아들의 감정이 교차하는 것을 이제 이 어머니는 글로 남긴 거죠. 계속해서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의 글들이 이어졌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보면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아쉬운 일이 많은데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혼자서 눈물 흘리는 일을 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되면 청년이 되면 자기의 두 발로 딛고 서야 하는 것이 인생이고 좀 당장 달려가서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아들이 꼭 기억해 주기 바라는 지혜들을 적는다라고 그 글에 썼다고 합니다. 뭐 지혜들이 이렇게 수십 가지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처음 어머니가 남긴 지혜는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 정리되지 않은 물건은 하루를 어지럽게 하고 나아가 인생의 방향을 흐트릴 수 있단다라는 지혜였습니다. 매일 집안을 둘러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거나 또 여러분의 젊은 시절 청년들을 보면 뭐 책상이고 탁자이고 옷장이고 저희가 하숙집이나 자취방을 가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인데요. 혼자 살면 이것들을 좀 매일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는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이 엄마의 지론입니다. 이 엄마는 이렇게 그랬었어요. 정리라는 것은 물건을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 두는 것이다. 모든 물건마다 자기 자리가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물건을 자기 자리에 되돌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훈련한 사람은 나중에도 자기 인생에 돌아갈 자리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의 삶이 아주 여유롭고 마음도 넉넉해지기 때문에 오늘 첫날부터 새롭게 공간을 가는 첫날부터 누가 통제하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물건을 두는 것이 생활을 책임지는 한 사람의 독립된 생활인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뭐 이런 지혜들을 이제 책으로 엮고 또 방송국의 한 드라마가 이 글들을 드라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의 그 앞부분에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주는 우리에게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는 말하자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기본 뜻은 질서 있음입니다. 창세기가 얘기하는 평화는 질서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가 있는 거죠. 마치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레위인은 레위인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유하면 이 자유가 우리를 평화롭게 할 것 같지만 자유는 사실은 아주 좀 불안한 것입니다. 8월 15일 저희가 광복절을 누렸지만요, 8월 15일 저희가 식민지, 오랜 일제 강점, 우리가 36년이라고 부르는, 혹은 만으로 35년이라고 부르는 그 어려운 시기에 자유를 얻은 다음에 상당한 혼란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제목이 인생을 혼자 살아갈 일종의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책인데요, 저는 동일한 고민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두 주 8월 1일과 8월 9일 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모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캠프를 하거나 우리가 했던 일들을 못하기 때문에 여름 사역을 주일에 두 주 좀 짧게 했습니다. 저는 좀 대충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충이라고 메모했습니다. 성목기 믿음의 공동체는 지난 20여 년 가까이를 여름과 겨울 사역을 통해서 자녀들 인생 가운데 영적인 도전 앞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역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인력이 투입되고 많은 재정을 들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뉴스페이스를 지은 다음에는 앞에 있는 오픈된 광장 주차장에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놀리고 그 일들이 유행이 돼서 지난 10여 년간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내도 될까?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회자와 사역자, 교사들, 또 믿음의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게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한 영혼은 영적인 도전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인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영혼이 영적인 도전 앞에 서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전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제가 늘 마음으로 아주 깊이 두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디모데를 향하여, 혹은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향해서 성경은 도전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예배의 의미, 첫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거룩하라 라는 단어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A와 B가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의 사람은 세상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여름 사역은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의 대부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목회자나 교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작게 보면 여름 사역이고요, 크게 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을 맞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들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에 주일 낮 예배,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1시간 동안 1시간 10분 이렇게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교회 오지 못할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신앙이 약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만 주일에 잠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걸까? 이러다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어제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저희 SNS에 아주 여러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괜찮을까 하였습니다. 교회가 괜찮을까?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하거나 교제하지 못하는데 이 괜찮을까? 나는 괜찮은 건가? 정말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변화는 경험하면서 결과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예측한다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독립하는 생활 가운데 청년이 된 자녀를 내보내야 하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상황도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가 나눈 말씀의 주제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생명의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생명의 나무인 거죠.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생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얻었도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성공교회 가운데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생명의 나무로 심겨졌습니다.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더 잘 자라날까? 아니면 여름 사역을 우리가 흡족하게 못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무성한 가지로 자라난 생명의 나무의 원칙을 하나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뿌리가 연약하고 이런 조건의 어려움, 예배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헌신이라고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요.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찾고 흙 속의 영양분을 찾을 수 없는 나무는 지금 겉으로 가지가 무성하고 좀 열매도 금년에 맺힐 수 있지만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나무는 샘 곁에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나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보 작업을 저희가 컬러로 10이면 연세하기 때문에 목요일에 1차 작업을 마칩니다. 목요일 오후 5시쯤 되면 제가 5시에서 6시 사이에 저에게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사무실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주의 설교 제목을 확정합니다. 제가 대개 1안, 2안, 3안까지 그 주일의 주제하고 제목을 놓고 어떤 게 더 설교를 잘 드러낼 수 있는가를 놓고 확정합니다. 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확정적이고 조금 공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꿨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면 너무 먼 시점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한 게 때가 이르면이었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겉으로는 지금 무성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도 꽃이 좀 시원찮게 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수년 후에 결국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겉으로 무성한 가지가 있고 겉으로 아주 큰 나무처럼 보이고 겉으로 푸르른 나무처럼 보여도 지금 뿌리가 연약하거나 아니면 병들어가거나 앞으로 크게 병든 나무는 글쎄요, 금년도 버틸 수 있을까요? 금년은 버텨도 내년에 계속될 수 있을까요? 커다란 바람이 불어오면 뿌리째 뽑혀나가진 않을까요? 좀 가물고 어려우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하자면 쭉정이만 맺는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점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무의 겉모습이 아니라 땅 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상태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대지가 황폐해져 있지만 환경, 비나 바람이나 햇빛이 좋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전하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길러내면 지금 심겨진 이 생명의 나무가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아주 분명하게 열매 맺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래를 앞으로 두고 사역하는 사람들,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교사들, 또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나무를 심는 것, 나무를 가꾸는 것, 여름 사역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 격려하는 것, 함께 하도록 함께 나가는 열정적인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감성적인 거지만 포기하는 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께서 이 제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여름 사역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기대하며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가 이르면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광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교회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좀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조건들은 바뀌겠지만 또 그 일을 담당한 우리 자신도 바뀌겠지만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지겠지만 그 일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깊이 질문할 수 있죠. 자녀들을 생명의 나무로 심고 자라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한 생명의 나무로 선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가장 멋있게 했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들, 딸, 사람, 살아있는 우리 영혼,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주제인 하나님의 사람에 비추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기의 교회 공동체,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잘못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도전했던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뿌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제가 처음 스토리로 소개해드렸던
아들을 독립시키는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지만 세례를 주고, 믿음이 없지만 목회자로 세우고,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세우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던 바울과 같은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머물러야 할 자는 이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 번 가르쳤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부재, 스승의 부재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재 때문에 믿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요? 5절은 이어지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확장되는 지역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에너지는 복음의 증인되는 데 쓰여질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인격을 닦고 내 언어를 바꾸고 다 좋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복잡한 곳일수록, 길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헛갈리는 곳일수록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혼돈스러워질수록, 근심 가운데 있을수록, 공포 가운데 있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이 중요합니다.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증인을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요소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약해서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고치고 내가 너무 잘못된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증인을 보면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바울은 로마서 성령의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세운다면 매일매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이 얘기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서 바울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이 있고 내 지위가 있고 내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버릴 게 많기 때문입니다. 떠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도전을 한 인물을 아주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인물로 세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영적으로 도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표면, 껍데기를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즉 유대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젊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즉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조금 감추고 찾아와야 되니까 2절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좀 문제도 될 수 있고 수치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유대인들이 쉽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랍비됨, 스승됨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정도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를 잘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선생님 뭘 원하시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낡은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성경 해석, 즉 토라 해석에 갇혀 있는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냥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바리새파인들과 유대인 공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묻죠.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교의 스승 중에 하나였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도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지금 당신 당황하고 있는데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저는 성공교회가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린 생명을 품는 모든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땅에 버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고 이들이 자라나면서 10대의 시절 가장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헌신하게 하소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의 두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지난 20년을 이렇게 도전해 왔습니다. 부모의 기도길로, 기도의 트랙으로 자녀의 인생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충북선, 장안선, 전라선 철길이 무너져서 기차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트랙이 붕괴되면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트랙이 붕괴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길이 멈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트랙, 기도의 철도길, 그 기도의 길을 내셔야 합니다. 이 트랙은 지나간 자리,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바퀴 자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철도의 궤관, 표준 궤관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에서부터 온 이 철도의 궤관 1435mm, 피트로 하면 4피트 그리고 8과 2분의 1. 딱 떨어지지 않죠. 5피트 이러면 되는데 4피트 그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영국인들이 타고 다니던 장거리 마차의 자국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거리 마차의 그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을 철도 궤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왜 저 마차를 타고 다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길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때부터 놓았던 길에 바퀴, 흔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타고 다니던 장거리 마차는 로마의 전차, 말 2마리가 끌고 있는 로마의 전차의 바퀴 간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단의 기도로 이렇게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광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은 적어도 3가지에 있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표면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 내면,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늘 도전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과 로마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나요? 내가 고린도에 사는 것, 고린도 시민인 것, 내가 좀 지성 있는 것, 딴 사람에 비해서 좀 알고 있는 것, 내가 좀 문화적으로 예술을 좀 즐기는 것, 내가 좀 딴 사람보다 부유한 것, 뭐 이런 게 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여러분을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의 영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울이 도전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3가지를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갈듯이 다듬어야 한다고 벼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생각을 다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검입니다. 생각의 검, 지성의 검, 마음의 검, 믿음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빚어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빚어가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뼈로 얘기하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 검이 날카롭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알맹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 바로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울의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의 요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훈 앞에 서고 이 교훈으로 도전을 받고 칼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사역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에 저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고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걸어간 길을 돌아보며 저희가 함께 추구하고 기도해온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뿌리 내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표면만, 껍데기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면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인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감당하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권능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 위에, 우리 여름 사역과 우리의 자녀 세대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지는 생명의 나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